오늘 말씀은 10절에서 12절 5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속제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결과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에 대한 예언이에요.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순종하신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계획을 세우셨고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들이 받아야 할 상함과 질고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당하도록 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5절과 6절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언급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속건 제물로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5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속죄의 성격이 강하고 속건제는 속죄보다는 배상의 성격이 강해요. 그리고 속죄제에는 용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속건제에는 만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속죄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랑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제사이고요.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불의하고 불공정한 일을 예방하고 만약에 그러한 일을 행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를 제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름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속죄제의 성격처럼 죄를 씻고 용서하시는 그 성격, 그리고 속건제의 죄에 대한 배상으로 하나님의 만족함을 충족시키는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완전한 대속제물로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속하는 속건제물로 드려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만족하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그 씨를 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한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씨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열매인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속건 제물로 드려진 결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영적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이 영구하게 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열매인 성도들이 모두 영생에 들어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다 그랬습니다. 그의 손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권능을 말해요. 따라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과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1절과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수고를 만족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충분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이 당한 고난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모두 구원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완벽한 구원을 성취하시니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속건 제물로서의 일을 완수하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동고동락하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외면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 힘든 것을 저런 것들을 때문에 당하는데 뭐야, 모두 도망간 거야? 이러면서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의 수고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뭐예요? 그 도망갔던 그 제자들마저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자기 지식은 그리스도께서 알고 있는 구원 사역에 관한 모든 지식입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실천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수많은 죄악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으로 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셨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참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첫째는 우리 죄를 담당해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고요. 둘째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복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하나님 대신 뜻을 이루신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행이에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동안 낮은 자리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 마지막 말씀은 그리스도의 승귀 곧
존귀하게 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분깃은 영원히 상속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리스도를 존귀한 자리에 두시겠다는 것이고요. 여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얻게 될 영광을 세상의 정복자가 전리품을 자기 부하들과 나누는 것에 비유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이후에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얻는 영광을 취하게 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신 근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죄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중에 하나로 또 헤아림을 입었다 그랬어요. 앞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 근거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존귀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로마에 대해서 반역의 죄를 범한 역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범죄자와 거짓말쟁이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고난을 스스로 감당하심으로 끝내는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까지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 돌아가셨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죠. 그렇죠?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진 대속의 죽음이었고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중보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보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께서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범죄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53장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 기적 중의 기적인 그리스도의 대속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만이 참 구주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를 얻는 비결은요, 창과 칼로 하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순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잠잠하셨던 것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 당하실 때에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과 칼이 아닌 긍휼과 사랑으로 승리를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